제가 한 6, 7년 동안 목사 후보생과 전도사 사역을 거쳐서 1980년대에 들어 처음 목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자연적으로 멀리 이사를 하거나 또는 원거리에 주택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일 외에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신앙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신자들이 불어나도 시험이 신자들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앙인들의 이 신앙심이 그만큼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그 후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느 장로님, 집사님, 부부가 오시고서 그분들과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젊은 두 가정 등 이런 분들이 교회를 벗어나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역자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힘내십시오. 다 떠나가도 저는 안 뜨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분도 그의 아내의 일로 교회를 또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신앙의 순결성과 또 순수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동시에 느끼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면서 어떤 분이, 사역자님, 좀 더 강력해져서 무기력하게 당하지만 말고 엄히 좀 다스리고 꾸중도 하셔요. 이런 권면도 하더니만, 그러나 사역자의 성격상 이런 리더십이 모자라서 그런 일을 그때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지요. 여하튼 이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가신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같이, 우리 주님같이 영성이 뛰어나고 그 인성이 신성 같은 참 고고한 또 성스러운 인품을 가진 그분도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가셨는데, 인품도 엉망이고 덕망도 부족한 우리가 말을 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오늘 여러분, 우남 이승만 박사의 여러 말 가운데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빨리 와 닿는 한마디가 있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근간에 전염병 시대에는 역설로 패러디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 역병 방역의 한 수칙에 지나지 않고 앙드레 지드가 남긴 명언이 우리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의 말 가운데는 행복은 대항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상호 간의 협조 속에서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과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고 피부에 와 닿지요.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더욱 단호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강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돌아보는 방법은 신앙인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첫째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이에요. 자, 첫째 사랑은 내 옆에 신자들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이것은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적인 행위인데, 신자들 사이에서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돌본다는 것은 동료 신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데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제 25절 말씀을 또 한번 다시 소개하겠어요. 모이기를, 여기서 이 모이기를 했는데 헬라어의 에피시나 고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된 합성어인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회당이나 교회 예배 이외에도 다른 신앙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증거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단어 이 에피는 그 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시나고게는 회당이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모임, 교회 예배 이외에도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은 셀 모임이나 구역회나 목장 모임이나 또 속회 모임이나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예배 모임이나 기타 가정을 돌든지 혹은 회사나 어느 사무실에서 다른 장소에서 작은 소모임이나 또 이 모임을 폐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 위로와 격려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되 교회 안의 모임과 교회 밖의 모임까지도 성경은 권유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쌓아놓은 장작, 이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들이 화력도 좋고 잘 타지요. 그러나
불이 붙었을지라도 그 장작들을 따로 떼놓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원리도 이와 유사합니다.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을 하지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모임에 나가기 싫어질 때부터 그 신자는 이미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응이 찾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잘 모여야. 그래서 다른 신자들과 서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공유하고 나눌 때 점점 더욱더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기쁨과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도 본받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도리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당부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건성으로 듣지 마셔요. 귀담아 들어야 돼. 가슴으로 새겨 들어야 돼. 교회 생활은 모이기만 잘해도 점수가 이미 90점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의 특성 때문에 요즘같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관리를 요하고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각자의 신중함과 또 각자의 이 개념 있는 절조된 또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더욱 그리할 일은 집회 폐지론을 경계하고 집회 참석론에 공감해서 더욱 열심히 모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그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 더 데이,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텐 헤메란, 이 텐 헤메란은 언제 그리고 어느 날짜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 본 히브리서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상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날을 구별해서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이 텐 헤메란이라고 하는 그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바로 언제냐? 우리가 이제 이 날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염두에 두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마음으로 대처하지만 포괄적으로 또 멀리 내다보는 이 원시안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판의 날도 다가오고 있고 재림의 날도 멀지 않았고 이제 생명나라에서 상급받지요, 면류관 쓰지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지요, 영생복락을 누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깨어있는 성도라면, 무릇 깨어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면 어찌 감히 태만을 부리고 정신을 팔고 살 수 있으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으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지요.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에 활활 타오르는 창작개비 신앙,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흩어질 수 있느냐, 태만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강하게 우리에게 역설하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신앙을 갖게 됐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 목적상, 그리고 구조상, 인간의 체질상, 우리의 심리상, 공동체적인 동물과에 속하지 홀로 또는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실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더구나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갑바도기아에서도 카타곰에서도 데린코유르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도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거기서도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데린코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데린코유는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963년에 이 데린코유를 그 고고학에서 발견하게 됐지요. 그런데 한 20층, 지하 20층까지 내려갔는데 그 깊이 20층까지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8층까지만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깊이가 55m였어요. 그리고 수용 인원이 2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데린코유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밖에 공기 환풍기도 52개 이상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수를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숨어서도 핍박을 피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도시를 만들고 살면서도 그들도 거기서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배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며 흩어질까요? 모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